100년 넘은 교회를 찾아서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이 바로 오늘 시간입니다. 오늘은 철원에 있는 장흥교회를 찾아왔습니다. 104년 됐네요. 이 철원에 있는 장흥교회는 도대체 어떤 역사의 이야기가 있을까? 안녕하세요. 네. 제가 목사님 시작을 104년 됐다고 그랬거든요. 네. 장흥교회의 시작이 언제부터 된 거예요? 1920년에 3월에 이곳 장흥리 장방산 마을에 네. 한성옥 목사라는 분이 오시면서 이제 복음이 전해져서 지금까지 전쟁 동안 잠깐 예배가 중단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지만 곧 교회가 회복되면서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오다 보니까 저 뒤쪽에 있는 성밀람표를 보고 와, 제가 제 어릴 때 고향에 온 그런 느낌의 교회의 이미지를 느꼈는데 네. 사실 장흥교회의 역사 이야기를 쭉 파헤쳐 들어가 보면 굉장한 감동과 또 한편에서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다 하는 네. 얘기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 보따리를 좀 하나씩 끌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사실 철원이라는 지역 자체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현대 우리 한국의 슬픔이 그대로 담겨 있는 분단이 됐을 때는 38선이 우리보다 남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38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는 북한 땅이었네요? 그렇죠. 여기는 북한이었고 전쟁이 휴전이 되고 나서는 휴전선이 지금 북쪽에 가 있죠. 그래서 이 공간은 38선과 휴전선 사이에 있는 그런 아픔을 그대로 간직한 그런 땅이라고 볼 수 있죠. 북한에도 있었다가 남한에도 있었다가 네, 지금 그런 거죠. 인민군이 내려오기도 하고 한국군이 올라오기도 네, 하고 네. 교회 개척하고 전쟁 나기 전까지를 보면 어느 정도 부흥이 돼 갔어요? 사실 기록이 정확하게 남아있진 않고요. 네. 근데 이제 기독신보라는 신문에 우리 교회 여름성경학교 사진이 이렇게 기사화해서 실린 게 1930년에 한 번 있고 38년께 하나가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찾은 건 그 두 개인데 그때 보면 교회 학교 아이들이 지금 우리 교회 성도보다 많은 아이들이 교회 학교 그 여름성경학교를 했다. 네. 이런 기사와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로 보면 물론 어른들은 그때 뭐 1930년에 과연 교회를 얼마나 나오셨을지 뭐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쉽진 않았겠죠. 하지만 아이들은 대부분 이제 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철원 지역에도 이제 그 선교사들이 많이 왔었더라고요. 네네. 근데 여기는 이제 선교사님을 통해 세워진 교회는 아니고, 그렇죠. 한인 목사님을 통해서 네. 이제 세워졌고, 그렇게 이제 부흥을 하고 또 교회가 성장하라고 교회의 어떤 상황들이 쭉 이어지다가 혹시 일제 시대에는 특별한 일이 없었나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어떤 역할을 할 만한 그런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38년도에 처음으로 담임 전도사가 와요. 그러니까 그 이전은 순회 목회자 목사님들이 여러 교회를 목회할 때 이제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셨던 시대고 38년 명관조 전도사라는 분이 초임지로 담임 전도사로 왔다가 일본으로 이분이 유학하시고 그리고 그 후임으로 온 게 박경룡 목사예요. 그 박경룡 목사가 이제 대한수도원이 시작되는 그런 기도 운동을 여기서 하게 되는 거죠. 사실 대한수도원이 대한민국 최초의 기도원이잖아요. 네, 그렇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작지만 큰 역할을 하면서 네, 여기까지 왔는데, 자, 그러면 이제 전쟁이 났어요. 그 전쟁 이전에 38선이 되면서부터 이제 사건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38선이 되니까 소련군이 왔고 소련군 입장에서는 공산주의 세상을 만들려다 보니까 이 교회가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반공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25 이전에 반공운동이 있었어요. 여기서 그 신한청년회라고 하는 그 조직이 그러니까 46년도에 만들어져요. 38선이 생기고 거의 1년이 채 안 되는 한 3월, 4월 이때쯤으로 기억들을 하시는데 신한청년회라는 반공 단체가 만들어지고 박성배 장로, 정국환 장로, 우리 교회 장로님이 두 분이었거든요. 이분이 회장, 부의장으로 이 조직을 만들고 대부분 성도들이 이제 그 조직에 가담을 했던 거죠. 근데 이게 이제 8월에 발각이 되고 북한 쪽 입장에서 보면 반국가 단체잖아요. 그럼 반국가 단체 조직죄가 이제 적용이 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끌려가서 이제 취조를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거의 전기현이 끌려간 거네요. 남자 성도들은 대부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끌려가서. 그러면 이제 결국 어쨌든 조직이 이제 발각이 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나중에 보면 그 김윤홍 목사하고 우리 교회 장로 박성배가 철원 회장이니까 두 분이 조직의 어떤 그 책임자인 거죠. 그래서 7년형을 받아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47년도에 7년형을 받고 평양 감옥으로 가죠. 이게 근데 또 전쟁 때 평양 감옥이 거기가 쑥대밭을 만들잖아요, 얘들이 인민군들이. 자기들 평양 뺏길 때 거기 있던 사람들 다 총살하거든요. 그래서 신석구 목사님이 거기 잡혀와 계시다가 거기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김윤옥이나 박성배 이런 분들은 유명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록이나 증언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기서 그분이 죽었다 이런 얘기는 솔직히 전해진 게 없지만 끌로 끌려간 건 사실인데 그 다음은 모르는 거니까. 생사를 모르는. 네, 그러면 거기 계셨던 건 분명하고. 그러니까 옥사하신 분들이 꽤 있다는 얘기네요. 그거는 6.25 전사에 아예 기록에 남아 있어요. 평양 감옥에 있던 사람들을 인민군들이 자기들 퇴각하면서 다 죽이고 가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그때 이제 돌아가신 거로 보여지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뭐 전쟁 전에 대부분 이제 감옥에서는 나왔죠. 근데 뭐 전쟁통에 또 이래저래 휩쓸리면서 이제 6.25 이전에는 신한청년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반공운동을 했다면 그분들이 감옥에 갔다 오고 또 그러면 과정을 거치고 6.25가 이제 시작된 거잖아요. 벌써 한 달쯤 전부터 탱크들의 이동이 많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게 큰일 났구나, 뭔가 일이 크게 나겠구나 하는 이제 불안과 두려움만 갖고 있는 거고 여기 사람들은 여기는 사실 382 이북이니까 6.25 처음에는 뭐 아무 일도 없죠. 그냥 저 남쪽에서부터 남쪽으로 내려간 거니까 여기서 전쟁이 났대더라. 이제 공산당들이 여기를 진출했을 때 네. 여기 또 남한의 그 국군들이 올라왔을 때 그 사이에서 그 어떤 정치적인 이념 때문에 뭐 서로 죽이고 하는 그런 게 또 여기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청년회 사건이 나오고 그때까지도 박경영 목사님은 여기 있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여기 있다가 목사님 큰일 나니까 월남을 하시라고 하면서 그분은 월남을 해서 이제 나중에 보면 부평교회나 상곡교회에서 목회를 하시고 또 서울의 미아동 미아중앙교회에서 목회하시고 은퇴를 하시고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장로 두 분이나 남자 평신도들 대부분은 감옥 가고 담임 목사도 그렇게 떠나시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서기훈 목사님이 47년도에 이곳에 부임을 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때 이제 목사님이 잘 성도들을 다독이면서 이제 위로하고 권면하고 바르게 이제 신앙을 하시면서 그렇게 이제 전쟁이 난 상태였죠. 그러니까 전쟁이 나니까 뭐 여기선 처음엔 별일이 없다가 국군이 오고 나서부터 이제 복잡한 상황이 발생하는 게 이제 군인은 전쟁 때 정주하지 않잖아요. 밀고 그렇죠, 올라가죠. 그렇죠. 계속 네, 이동을 하죠. 그럼 여기가 이제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또는 치안적으로 진공이 되잖아요. 누군가 관리 유지를 하는데 그게 우리 일반 사회에서 보면 경찰이 할 일이잖아요. 근데 경찰이 없잖아요. 여기는. 그때 이제 그 신한청년회 계통의 그런 생각을 공유했던 사람들이 그럼 누가 나서서 해야 되지? 누군가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대한청년단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우리 교회 부임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 갖고 책을 보니까 6.25 전쟁통에 경찰이 없는 곳에서 치안 활동을 하는 조직 이름이 다 대한청년단이에요. 보니까 전국적으로 대부분.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그 반공운동했던 그 어떤 흐름을 이어가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치안유지 활동을 대한청년단이, 그러니까 전쟁 때니까 다 무장을 하고 이분들 입장에서 보면 한 4, 5년 동안 공산주의를 따르던 사람에 의해서 자기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탄압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복수심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더군다나 또 전쟁 때고. 그러니까 이 안에 쉽게 말하면 이제 신한 청년단은 민주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인데 그런 거죠. 공산주의자들도 같이 이제 당연히 같이 있었던 사는 거죠. 같이 예, 있었던 같이. 건데 이 공산주의자들은 이제 계속 밀고를 했겠지, 이쪽 사람들은.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자기가 진짜 공산주의자야, 나는 그런 사람이 여기 머물러 있겠냐는 거죠. 그렇지. 그 사람들은 벌써 그냥 이제 올라갔지. 오면 다 도망가는데, 에이 내가 내가 뭐 한 게 뭐 있나, 그냥 시키니까 한 거지, 뭐 이런 류의 사람들이 남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그 대한청년 단원들 입장에서 보면 내 가족이 죽고 내 친구가 죽은 사건들을 겪은 입장에선 그 다 거기서 거기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잡아들인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남쪽에 뭐 지리산 주변에서 그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것들이 여기서도 이제 벌어지는 상황이 발생한 건데, 그때 이제 목사님이 나선 거예요. 서기훈 목사님이 내가 당신들한테 성도의 삶을 어떻게 가르쳐 줬냐, 저 복수하고 미워하고 그게 성도냐, 그리스도인이냐, 당신들 대부분 대한청년단원들이 기독교인들인데 이건 아니지 않냐, 이제 그러면서 목사님이 교회에서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떠나겠다. 사람 죽이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러면서, 이런 데서 내가 뭐 목사냐, 이게 이제 비상이 걸린 거죠. 교회가 비상이 걸렸고, 그래서 이제 이 대한청년단도 대부분 기독교인이니까 야, 우리 때문에 목사님이 떠나신다는데, 그러니까 이제 회의를 한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래서 결국 목사님하고 협상을 한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 그러니까 목사님도 아니 정치 활동, 치안 활동은 누가 해도 해야 될 일이니까 당신들이 하는 건 괜찮은데 이 미워하고 복수하고 이건 안 된다. 같은 민족이니까. 뭐 화가 나고 속상할 수는 있어도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이런 함부로 사람을 죽이고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풀어주고 이분들은 정치 활동이나 치안 활동을 계속 하고 그러면서 이제 북쪽으로 밀고 올라간 또 전투가 또 이제 중공군이 오면서 또 이제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11월 중순에 그 대한청년단이 교전을 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엔 11월 중순이 뭐지?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일사후퇴는 들었지만 일사후퇴가 어디서 한 건지를 몰랐어요, 저도. 그랬구나. 기준이 어딘지. 그러니까 이 중국이 가까우니까 여기는 또.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1월 4일 날 후퇴는 서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벌써 철원은 그 당연히 공산주의 세력이나 인민군이나 중공군 세력이 영향을 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는 소규모 부대가 와서 대한청년단이 이제 한 10여 명을 사살을 했대요. 총격전이 벌어졌는데. 근데 뭐 그렇다고 뭐 전쟁의 흐름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 이제 11월 말 12월 초쯤 되면서 여기서도 피난을 가야 되지 않냐. 그렇지. 그래서 사실 마을에서 대부분 이제 피난을 나가고 이제 부상자가 있다든지 노인이 있다든지 이런 집들은 이제 못 가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때는 거의 면 단위에 하나 있는 교회잖아요. 몇 가정이 이제 피난을 알았다고 그 소식을 목사님이 들어서요. 그래서 이분이 다시 오고 그렇게. 그 목사님 성함이 서기훈 목사님. 서기훈 목사님. 그때부터 이제 누가 왜 남았나 이걸 이제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서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런 부상당한 사람들을 이렇게 숨겨놓은 거예요. 지금은 한탄강 주변이 정비를 했지만 이게 자연 상태에서 보면 화산지대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동굴이 자연 동굴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자기 남편, 자기 아들을 숨겨놓은 거예요. 부상 때문에. 네, 멀리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럼 가족이 어떻게 가요? 그 사람들을 놔두고. 그러니까 못 가는 거지, 가족들도. 그래서 그때부터 목사님이 이제 아침이면 이제 이렇게 산책을, 남들이 보면 산책이죠, 전쟁 때. 그지만 사실은 그게 그 땅속에 누가 있는지를 아는 거죠. 가서 이제 위로해주고 지금 상황을 얘기해주고 그렇게 이제 하루하루 보내시는 중에 이제 인민군들은 이제 점점 들어오고. 이제 거꾸로 이제 상황. 거꾸로 이제 공산당이었던 그들도 이제 또 그런 고발을 거죠. 또 하는 거고. 너네들이 그랬어. 우리 세상을 이제 이렇게 잡아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청년단하고 인민군이 교전에서 인민군이 10여 명이 죽은 거잖아요. 그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장흥리한테 그거 책임을 물어라. 공문이 아예 나왔대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 장흥리에서 누가 책임질 사람이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피난 가거나 숨어 있거나. 그러니까 대표가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950년 12월 31일에 우리 마을 대표로 목사님이 잡혀갔죠. 근데 잡아가고도 목사님이 외박을 하러 나오셨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막 딱딱한 시절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나와서 목사님이 하루 자고 들어가시는데 그 밤에 그 권호창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속장님이셨는데 젊은 이 속장님이 밤에 몰래 온 거예요. 오셨다니까. 그 밤에 목사님이 그걸 써주셨대요. 그리고는 1월 8일 날, 그러니까 51년 1월 8일에 소식이 오기를 목사님 끌고 북쪽으로 갔다.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하신 케이스가 됐어요. 네네, 그렇게 된 거죠. 여기가 아까 말씀하셨던 고 서기훈 목사님 기념비가 있네요. 네, 그 교회가 회복된 다음에 한 15년쯤이나 지나서야 이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여서 우리 목사님의 순교의 역사를 좀 수선들이 유품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67년도에 지역에서 모여서 이렇게 순교비를 세우게 됩니다. 누구한테 써줬다는 네네. 그 글이 여기인데 여기 설명 좀 해주시죠. 사어당사 비당사 생이구생 부시생 죽을 때가 돼서 죽는 거는 진짜 죽는 게 아니다. 아마도 육체의 죽음은 그렇겠구나. 진짜 죽는 게 아니다. 그 말씀으로 보여지고 생이구생 부시생 이 말씀도 살면서 생을 구하는 것은 진짜 사는 게 아니다. 육신의 생을 구하는 게 그게 뭐 진짜냐. 그리고 당신의 영생의 신앙을 이렇게 표현해 주십니다. 야, 그 서기훈 목사님 같은 분이 요즘도 좀 나와야 되는데 그 이분의 죽음으로써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그 모습이 우리 집이 원하는 모든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6.25 전쟁 끝나고 여긴 다시 남한이 됐잖아요. 네네. 남한이 된 이후에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갔던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좀 있어요. 이제 전쟁이 끝나고 첫 번째 담임 전도사는 장하진이라고 하는 전도사님이에요. 이분은 저기 평안도 사람이었는데 이제 가족을 다 놓친 거예요. 피난 중에. 그래서 기도하면서 제가 주의 일에 힘쓸 테니까 가족 좀 찾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쪽 포천 북쪽의 만세교 쪽이라는 데서부터 이제 교회를 회복하고 우리 장흥리 와서 또 이제 교회를 회복해서 그러니까 우리 감리교 제도로 옛날 그러니까 서리 전도사 서리로 거의 10몇 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다 무너져서 마을도 없던 곳에 이제 여기 와서 교회 터라는 거를 알고 여기에 이제 천막을 치고 천막교회부터 다시 해서 그분이 나중에 몇 교회 담임 전도사를 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우리 교회에 와서 장로가 되셨죠. 그때는 뭐 신학교를 나온 게 아니니까 가족을 찾았어요. 실제로 이분이. 그래서 그 가족들은 우리 마을에 살고 당신만 가서 목회를 하고 그러다가 은퇴하시고 지금도 그 아들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도 계셨고 어려운. 그리고 이제 혹시 뭐 이 교회를 세우는데 뭐 기도 많이 했던 권사님이나 장로님 이야기 중에 에피소드가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또 한 분의 유명한 분이 있는 게 김상혁 전도사라는 분이 그 후임으로 와요. 이곳에. 근데 김상혁 이름은 잘 모르지만 그 아들들 이름을 대면 다 알아요. 그래요? 김선도, 김홍도, 김국도 그분의 아버지가 여기서 처음으로 목회자가 됐죠. 세상에. 그래서 목회를 여기서 하시고 김국도 목사님은 이제 가끔은 이렇게 오셨죠. 은퇴하시고도 이제 예배 드리는데 누가 들어오죠. 어서 많이 뵌 분인데 보니까 김국도 목사님 오셔서 제가 목사님 그럼 축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같이 한두 번 예배도 드리고 뭐 찬양단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오셔서
한번 찬양 집회도 같이 하시고 음. 그분은 당신의 추억이 여기에 그렇지, 있어요. 그렇지. 그렇게 이제 어려운 가운데도 교회가 이제 그렇게 전쟁 끝나고 잘 세워져서 그 이후에 이제 지금 같은 형태로 지금 같은 형태로 지어진 지는 얼마나 됐어요? 이게 이제 전쟁이 끝나고 어. 미국 감리교회에서 이제 선교헌금을 해서 보내준 거예요. 어. 그때 이제 교회는 돈이 없어도 문제지만 돈이 생겨도 잘 그렇지, 써야 그렇지, 되잖아요. 그렇지. 여기서 이제 갈등이 생긴 아.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갑자기 생기니까. 예. 이 돈을 그럼 교회 건축을 어떻게 할 거냐? 저 앞에 신생교회라고 길가에 좀 큰 교회가 있지 건물이. 그쪽에서 이제 마을이 거기가 더 커진 거예요. 전쟁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교회를 글로 이전하자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마을에서는 아니 우리가 1920년에 여기다 지금 이 마을에 교회를 터잡았는데 어디 감히 교회를 뺏어가려 그러냐. 위치를 가지고 이제 싸우기 시작했네. 그래서 마을끼리 싸움이 된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제 누가 지혜를 발현해서 그럼 거기도 교회를 설립을 하자. 그러니까 분립을 해서 그래, 두 군데에 교회를 세우자. 그래서 그때 신생교회가 55년도에 분가해 가면서 재정도 반으로 나눠서 그래서 각각의 교회를 지금 여기 현무암으로 지은 건 그때 지은 거예요. 55년도에 지어서 봉헌 예배는 57년도에 봉헌 예배를 해서 이렇게 지어진.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그냥 내부만 계속 고쳐서 다시 쓰고. 자, 그럼 우리 장흥교회의 소망, 장흥교회의 미래,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꼭 하시고 싶은 이야기 이런 것 좀 말씀하시죠. 시골이 갖고 있는 한계들이 있잖아요. 또 우리 교회도 지금 예배 인원이 보통 주일날 35명에서 40명 이렇게 오시는데 인적 구성을 이렇게 보면 80대들이 한 15분 정도 돼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렇죠. 영역인 거고 단지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여건에서 서로에게 좋은 신앙을 이렇게 영향을 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목표가 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뭐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밖에 그럼요. 우리가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들에게도 그런 복음이 저런 거구나. 예수 믿는 게 교회 다니는 게 저런 거구나.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제일 그래도 나름 잘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마을에 영향력이 있는 교회, 네. 또 이 지역의 크리스찬으로서의 색깔과 맛을 좀 보일 수 있는 네. 교회. 뭐 목사님은 제가 보니까 수천 명 교회 목회하는 것처럼 재밌게 하시네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그 기독교 역사 탐방 때문에 많이들 오시죠. 좀 오시죠. 예. 오시기도 제가 하고. 거의 1년에 한 40번에서 50번 정도 이렇게 설명해드리고 안내해드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벌써 139년이 네. 되고 사실 말라기서를 보면은 그 회방되고 그리고 돌아와서 그 뜨거웠던 믿음들이 100년쯤 되니까 타성이 젖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첫 제목을 이스라엘의 경고라고 말씀하더란 말이에요. 우리 장흥교회의 역사 이야기를 보면서 이분들을 끝없이 변함없는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너무 많이 타성에 젖어 있고 또 신앙이 굳은 살이 박혀 있는 우리 한국교회의 체질 개선을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고, 마지막으로 목사님 그 기도 제목. 저희는 아들만 셋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2명이 또 여기서 직장을 철원에서 그냥 그랬구나. 해서 우리 집에서 같이 살거든요. 이 교회의 젊은이가 된. 네네, 그렇죠. 네. 청년이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좋은 신앙 안에서 좋은 가정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직은 아이들이 이제 20대 28, 26, 23. 아이고 귀한 아이들이네. 네, 그래서 하나는 군대에 가 있는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잘 믿음의 가정을 잘 이루어서 대를 이어가는 그런 가문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아주 바람이 크죠. 자, 우리 한 목사님과 이야기를 쭉 나누면서 장흥교회가 가지고 있는 역사 이야기가 얼마나 감동적이기도 하고 또 중요한가를 느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이 교회에 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또 성도들과
하나의 드림팀이 되어주는 게 또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인가 또 느끼게 되는데 장흥교회와 목사님의 목회 그리고 아들의 기도 우리 모두 응원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